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새벽에 만난 하나님, 여러분들 오신 것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젯밤에 우리 잘 쉬었고 또 오늘 하루를 맞이합니다. 이 하루가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소중한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일상적으로 세상만 바라보다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에게로 우리의 마음과 눈의 초점을 잘 맞추고 주님 기뻐하며 주님 기쁘게 하며 사는 삶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기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16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오늘 고린도 전서의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정말 문제투성이의 교회였죠. 이 교회 안에 신학적으로도 잘못된 신학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보았던 부활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이 있고, 또한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학적으로도 아주 기본이 돼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안에 얼마나 분열적인, 분파적인 요소도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열심은 있는데 그래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런 파당이 생겨집니다. 자기의 열심이 하나님 안에서 그것들이 건강하게 잘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것보다 분열되고 분파적이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이고 고집스럽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우리 교단들이 많이 있죠. 장로교, 또 감리교, 그리고 우리 교회 같은 침례교, 성결교, 오순절 있습니다. 교파 필요 없어, 교단 필요 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떤 작은 것들을 서로 보완하는 관계로 이 교단들은 생겨나 있습니다. 그래서 내 교단, 내가 속한 교단이 정답이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어떤 때 너무 중앙 집권적인 것, 위에서 아래로 찍어 누르는 것이 강할 때는 수평적인 것이 강조하는 교단이 생겨납니다. 이건 건강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 분파와 교단이 있다고 해도 건강한 관계는 그것의 장점을 인정하고 서로의 다름을 또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분열의 요소, 다툼의 요소가 되는 것처럼 밀어난 것은 없죠. 고린도 교회 안에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이 분열 분파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아주 거창한 신학을 논하기 이전에
개인적인 삶의 부분에 있어서도 치명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보자면 성적으로도 방종해서 얼마나 그게 심한지 아버지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일까지 생겨버렸고, 그러니 얼마나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있다는 것 상상이 가십니까? 그런데 그게 그렇게 있습니다. 대단히 큰 문제죠. 이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바울이 16장에 걸쳐서 계속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때로는 질책하고 때로는 가르쳐주고 이 내용들을 쭉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마지막 권면과 더불어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권면에 13절과 14절을 보면 몇 가지 중요한 짧은 단어로 표현된 것이 있습니다. 먼저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13절에 보니 깨어 있으라.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고 분별력이 없으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게 하셔서 무엇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할 지혜를 달라는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내 눈에, 내 감정에, 내 느낌에 옳은 대로 선과 악을 분별하려고 합니다. 내 경험에 의해서 선과 악을 분별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아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분파주의다, 신학적이다. 그런데 결론은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졌는데 여기저기서 거기에 대해서 도전하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 믿음을 흐트러뜨리려고 할 때 아주 남자답게 강건하게 그것들을 이겨내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에 있어서는 절대 포기하지 말고 쉽게 넘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치열한 싸움 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합니다.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죠. 결국에 모든 것도 사랑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편지에 권면과 질책을 썼는데도 마지막에 23절부터 24절에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으로 이 글을 쓰는 겁니다. 사랑으로 권면하고 질책했던 겁니다. 사랑 없이 바울이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 하나는 22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진짜 사랑해야 할 대상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 운명은 저주받은 운명이라는 겁니다. 겉으로 여러분 아무리 포장 잘하고 세상에 다 가진 것 같아도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면 저주받은 겁니다.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 사랑한다면, 우리 예수님 사랑하죠. 그러면 우리는 저주가 아니라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일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은혜 가운데 머무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이 암담한 교회를 보고 이 교회 마지막 권면하면서도 말하는 걸 잊지 않습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재림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이 교회 가운데도 오시옵소서. 그리고 이 교회의 분열과 아픔과 영적인 타락함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빨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부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백성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만나는 그 재림의 기쁨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홀리웨이브 성도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으로 단단히 서십시오. 그리고 절대 남자답게 강건하여서 쉽게 넘어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에 사랑으로 하십시오. 그 중에 더 중요한 건 예수님 사랑하십시오.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잘 사랑하고 쫓아가면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정말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그 하루가 예수님과 뜨거운 관계 속에서 지낸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